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함으로 토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말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참 지내왔는지 생각해보며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곁에 머물고 있으며 근원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바로 그 은혜에 우리가 서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죄를 싫어하며 또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능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씻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고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고방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표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입니다. 거기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가룟 유다의 의미는 무엇이죠? 마지막 때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실수와 멸망에 이르게 하는 특징들이 있죠. 두 가지인데요. 뭐하고 뭐하죠?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고 했습니까? 이것을 아시는 분은 문자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종독 앞에 서심해 종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도한 자들에 의해 결박된 채 끌려와서 드디어 이방인인 빌라도 총독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범법자처럼 결박을 당한 채 사형에 해당되는 중재권으로 자기 변호를 하려고 숙인의 법정에, 세상 사람들의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 바로 참 그 비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보기 흉한 강경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권위에 손상되는 그런 것이지만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침돌이 되는 십자가의 교훈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는 남이 아니라 그 혜택을 입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발 앞에 당연히 엎드리고 무릎을 꿇을 지상에 재판관 앞에 저항하지 않고 묵기째 서 있는 가운데 빌라도의 사형 허용의 무리수에 스스로 복종하고자 하셨다는 이 사실이 참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에 그립김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려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서 거기에 묵묵히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받으신 질문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가져오는가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런 천한 굴종의 오점이 곧 제거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앉으셨다라고 그 영광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죠. 주님은 선한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을 견디시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시니까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이신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저주를 보고 참 불쌍하구나 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교만한 위선자들이 아니라면 결코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철두철무하게 무지한 하나님의 조롱자, 무신론자들만이 그것을 저주라 보고 조롱할 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독했다 그랬죠. 또 41절은 그와 같이 대사람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희롱의 내용, 조롱의 내용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남을 구원한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상한 조롱을 합니다. 남을 구원한 선한 일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런 어리석은 무도한 그런 악한 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그 입술로 범죄를 하는지 선한 자를 그렇게 참 탄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일절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욕과 희롱이고 조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성령을 받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저주할 자라고 인식할 수도 없음도 분명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을 자라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겠어요? 맨 정신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주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유한한 인간 앞에 서서 신문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면전에 두려움 없이 서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법정에 서지 않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 구절을 이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원수들은 그에게 한사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수치를 부각시키려고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지시해 보이는 끝을 보는 자들입니다. 이는 대속을 완성시키고 영광에 이르신 바로 그가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법정에 서서 신문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당한 거죠. 그래서 그의 결박을 우리는 참으로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런 것이 전혀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 얼마나 가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서 있었는가 의아해하지 않고 도리어 여기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기초를 삼는 근거를 발견하는 거죠. 속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재를 의지하는 가운데 행복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 동일한 요점이 그리스도의 침묵에도 들어있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들이 백방으로 그의 입을 열도록 압력을 넣어봤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은 그가 침묵하심으로 우리가 입을 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아무 대꾸도 대응도 변호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법정의 자리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바 아버지 다정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아들이 그죠? 어린 아들이 아빠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지 남이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것으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죄인으로서 결박된 제2왕인 빌라도의 법정에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흉측스럽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비참함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교훈을 남긴 법정이기에 미련하고 또 무능하게 보이는 그 모든 세상의 눈을 우리가 떠나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렇게 보게 되어서 믿음과 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이들이 그를 신문하고 있는 거꾸로 된 그런 현장이지만 앞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이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며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한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말 자체가 참으로 어폐가 있습니다. 남을 구원하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참 조롱을 하고 있는
불쌍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그렇게 모든 것을 당하신 것입니다. 신문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신문을 받지 않기 위한 그런 대신하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을지라도 변호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공로인 것을 우리가 또한 새겨보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대신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하며 감사할 뿐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 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에 또 성도들을 만나며 평강에 가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주일을 기다리는 기쁨으로 일주일을 또 기다리며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일한 소득이 충분히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